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죠.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함 속에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뜻이 무엇이냐, 보여주시려는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쪽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뜻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주 특히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을 때, 그리고 처음 출발하려고 했을 때 바나바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펴보자,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원래 계획이 뭐였다고요?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제 세웠던 그 교회들 다시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가보러 가자.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쳐줄 거 있으면 고쳐주고, 격려할 것 있으면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그럼 다시금 신앙으로 잘 살도록 이제 다독거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간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끝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려던 그 계획은 무산되어져 버렸고 각각 따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일단 같이 가보자 하는 계획은 이제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루스드라에 가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디모데라는 또 한 사람의 젊은 일꾼을 만나게 되고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게 되는 계획에 없던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여행지들을 재차 다 방문하고 난 뒤에 이어서 아시아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새롭게 한번 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졌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리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북쪽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도 또 틀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안 됐어요. 막혔어요. 결국 무시아 지방을 가로질러서 에게해에 연접한 그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까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예, 나 기억나는 사람 아멘. 네, 기억도 안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잖아요.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부터는 무슨 대륙이다? 유럽 대륙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럽 대륙, 유럽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어찌 흘러 들어가게 된 그 드로아에서 유럽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2차 전도 여행 첫날부터 꼬이기 시작했고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거리도 못 들어가게 되었고 또 북쪽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거리도 못 들어갔고 결국은 드로아로 오게 되는데, 항구 도시로 드로아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나니까 이제 뭔가 그때 여러 가지 일이 꼬이게 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그리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합니다. 그걸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러나 계획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계획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유럽 대륙으로 결국은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당연히 바울의 머릿속에 계획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유럽 선교의 비전을 본 후에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쓴 결과 마침내 그 땅을 밟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땅을 밟게 된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 12절 두 절을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어디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라는 성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응? 그게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할게요. 바뀌었습니까, 화면이? 오케이. 예. 자,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여기 도대체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듭니까? 가운데 쑥 들어와 있는 게, 땅 가운데로 쑥 들어와 있는 바다가 땅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름이 뭐다? 지중해. 이 지중해입니다. 그죠? 지중해고 밑에 쑥 들어와 있는 바다 있죠? 그리고 지중해에서 가만히 보면은 1차 선교여행이고, 네. 자, 밑에 예루살렘 보입니까? 예루살렘 오른쪽 밑에 보이죠? 예루살렘이 거기입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요, 바울이 변화됐던 다메섹 있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다소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더베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시아 지역은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좌절되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어디로 올라갔다? 위로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해서 위로 가서 무시아 페르로서 어디로? 북쪽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좌절되고 결국은 어디로 갔다고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떻게 갔느냐? 여기서 배 타고 여기 섬 하나 있죠, 섬. 이 섬이 바로 사모드라게라는 섬입니다. 그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올라가 가지고 빌립보라는 곳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자, 다시 우리 이제 지도는 꺼주시고요. 여러분 이 사모드라게는 드로아 항구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그 다음에 네아폴리 항구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갔다 처음에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식민지라고 이야기하면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주권을 상실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전 지역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요. 대단하죠.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단도,
아프리카 대륙 북단까지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프랑스와 벨기에까지, 이 장화 모양의 그 이탈리아 지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장화 모양, 그죠? 그 로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큼 대단한 지중해 전역을, 이제 지중해 해변 전역을 지배하는 아주 광범위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권이 뺏긴 땅이라는 의미의 식민지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 모든 지역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빌립보라는 지역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할 때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가 그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비롯한 로마 시민들이 많이 거기 이주해 가서 사는 그런 이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빌립보 성에 사는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시민이죠. 그죠? 당연히 로마 시민들이고 뿐만 아니라 본국의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또 같은 법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도시였다 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빌립보 성에서 선교팀 바울 일행은 루디아라는 첫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의 유럽 선교 사역에서 가장 먼저 얻게 된 첫 영혼이었습니다. 첫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죠. 안식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목적으로 항상 안식일만 되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빌립보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지만 그러나 없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모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유대인들의 규정상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10가 정도 안 사는 그런 지역이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성문 밖에 나가가지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가서 기도하리라 생각하고 그리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은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본능이 발동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보면은 어떤 본능이 발동을 합니까?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보험 설계사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험 설계사다. 그럼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가서 보험 상품 설명할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죠? 또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사람이 지나간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물건 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욕구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예수 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VIP 153 미션을 우리가 진행 중인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할 사람들 물색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결국은 이 또 복음이 아주 복음의 진수가 전해지는 예배당으로 인도해오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복음을 몰라서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복음을 모른다기보다 예수는 알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리 있게 성경 말씀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된다?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뭐 하라? 인도만 해오라 말. 인도만. 전도는 누가 한다? 여기서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매주 여기서 전도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매주 전도를 하는데 이 말씀의 진수가, 이 복음의 진수가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이곳으로 여러분은 인도하는 것까지만 해도 좋으니까, 전도까지 못해도 되니까
인도하는 것까지만이라도 하자. 아시겠습니까? 사랑하자, 섬기자, 인도하자. 큰 소리를 한번 시작. 예. 자, 첫 번째 크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크게 하고, 세 번째는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자, 시작. 더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몰랐어, 나는 말주변이 없었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인도하는 데까지만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전도를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또 복음 전도자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자들이었잖아요. 복음의 사명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솟구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된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 루디아는 그 후로 바울의 선교사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여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만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바울과 그 일행은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죠. 그죠?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아닙니까? 그 가운데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계시록 언급되는 7교회 중에 하나인데, 두아디라는 당시에 천 짜는 기술, 우리 대구처럼 말해요. 대구가 뭐예요? 옛날에 산업이었어요. 거기는 천 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고 염색업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특별히 자색 염색을 잘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시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루디아가. 그래서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을 가져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거기에서 파는 무역업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섬기는 자라는 말하고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하고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하고 달라요. 아셨습니까?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유대인들은 다 그때 당시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하고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유대교를 받아들인 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두아디라시의 고향에 살 때에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 좋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 말도 맞지만 그 말만 해가지고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네.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루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여러 여인들과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된 소식을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리적인 소리, 물리적인 음성 신호가 우리들 귀에 들어와 가지고 고막을 울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다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인 말을 알아듣는 건 다 똑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가슴 속까지 내려가는 것하고 아니고는 그건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고 정말 감동하며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물리적인 음성 신호로만 귓전을 울리고 마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결과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 맞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까지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배에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 모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앉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주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해주신 복된 소식을 듣고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했던가 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런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루디아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식구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자기 집 식구들 다 세례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집 식구들도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믿는 자에게 세례 주죠. 그죠? 믿는 자에게 세례 주니까. 그러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 곧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초청했습니다.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빌립보성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이
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강권하여라는 말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사양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렇게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하고 정중하게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런 폐를 끼칠 생각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제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폐라니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시면은 섭섭하지요. 당신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도 이제는 복음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생각한다면, 나도 당신들처럼 주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이렇게 강권해서 막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제자가 된 줄로 인정한다면 사양하지 말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바울과 그 일행은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강군해서 바울과 그의 자기 집에 유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디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해주신 그 주님과 그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때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복음 사역자들을 정성껏 대접하면서 그렇게 거처를 내어놓고 그 빌립보 성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되었어요. 40절인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그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며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주의 제자된 자들의 그런 마음 아닙니까? 2011년도에 제가 몽골 선교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 아리온 게람젤이라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청소년들, 청년들, 또 젊은 남녀들, 젊은 성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젊은 여인이 한 분 있었어요. 아주 표정도 은혜롭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분이구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열심히 하고 하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하고 궁금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는 아리온 게렐잠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그게 책임자래요. 처음에 그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그죠? 처음에 그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대, 그 교회가.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이 선교사님 덧붙이는 말씀이, 그 사람은 루디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루디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의 그 한마디로 그 여인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그 헌신의 모습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믿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선교사님이 이미 많이 겪어온 선교사님이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은 루디아와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이미 그 사람의 삶을 다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헌신자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 나눔과 승림의 교회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루디아와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옛날에 시간 몇 년 전에 이 땅 그때 제일 처음에 살 때, 지금은 한 3,000여 평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1,500평을 샀더랬어요. 처음에 1,500평 이 땅을 살 때 어떤 집사님이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인데 교회당 부지 매입 헌금으로 900만 원을 가지고 내놓으면서, 목사님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루디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죠. 다른 분들도 다 그런 헌신을 한 그런 아름다운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루디아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나눔과 생명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한 그런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랑방 사역을 위해서 자기 집을 흔쾌히 오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목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루디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다니, 이 사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 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람이 없는, 넘침이 없는, 모자라는 그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사는 자였으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정을 하고 난 뒤에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교회에 발은 담겨놓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천국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발은 들어놓았는데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헌신해버리고 나면은,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 복된 천국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작정을 못해서, 그 헌신의 기도를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한 발 교회 한 발 세상에 양다리 걸치기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는 오직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작정하시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앞날에 주의 복이, 주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이고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된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기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끝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못하고 두고두고 감사하는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거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들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그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일에 바울 자신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느냐?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해 주면서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선교비를 보내줘 가지고 너희들에게 누를 안 끼치고 폐를 안 끼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루디아의 집에서 모인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사역비를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줬다고 그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 돈으로 사역을 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이었다. 우리가 받아서 사역을 잘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축복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는다. 이런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힘껏 도우며 협력한 그 루디아의 아름다운 신앙이 빌립보 교회 전체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유럽 선교에서 첫 열매로 얻은 루디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후대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길이 남을 멋진 이름이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나눔과 성김의 교회도 루디아와 같은 성도가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과 섬김의 마음이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하신 그 바울의 축복의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그 루디아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